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이삭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랄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는 것을 보장받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이삭이 씨를 뿌렸는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해에 수확을 얼마나 거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0배나 거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블레셋에 거하는 그 동안에 그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쌓게 되었고 이삭은 많은 짐승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점점 창대하고 심히 강성하여졌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축복이 이렇게 이삭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면 어제 하나님께서 기근 중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떠나지 말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떠나지 말라는 그 명령 앞에 이삭은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 하나님의 이 축복은 이삭의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드니까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내려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이 기근이 든 이 땅에 그냥 머물어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떠나지 말고 그 땅에 머물고 그 땅을 지킬 것을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기로 그에게 이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축복하기로 결정하시면은 아무리 그 땅이 기근이 급습한 땅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 다 죽어나가는 그 통에도 얼마든지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통제 아래에 있으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곳에 거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삭의 이 100배의 결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00배를 거두고 거부가 되고 왕성해지고 창대해지니까 이삭이 블레셋 땅에 거하는 이 땅에서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까? 날이 갈수록 이삭의 재산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삭이 양떼와 소떼, 종들이 막 심히 소유가 많아져서 거부가 되니까 이삭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그랄 사람들의 눈에는 가시가 된 거예요. 이삭이 그냥 미미한 존재로 있을 때에는 별로 의식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강성해지니까 이제 저들이 이삭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게 되고 잠재적인 어떤 위협의 세력으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거부가 되어 있는 이삭을 이제 그들의 땅에서 거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는지 몰아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15절에 보니까 모든 우물을 어떻게 해요? 흙으로 메워버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왜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삭이 짐승떼를 몰고 물 있는 곳으로 떠나가게 될 거라는 계산하에서 모든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16절에 이제 노골적으로 아비멜렉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노골적으로 떠나라. 요구를 합니다. 이삭을 시기하기도 했겠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납니다.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17절에 가보니까 그랄 골짜기로 옮겨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거주하면서 아브라함이 예전에 팠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해요. 그리고서는 다시 판 우물의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으로 다시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셈의 주변에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이름으로 부르면은 그 소유권을 이삭이 특별한 어떤 문제 없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으로 이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다가 어떤 물줄기를 발견합니까? 샘의 근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서 샘의 근원이라는 것은 물이 스스로 솟아나는 거예요. 물이 스스로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낸 겁니다. 자연스럽게 물이 솟아나는 이 샘줄기,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우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 못된 심보의 이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 이삭이 판 이 샘, 이것을 뭐라고 우겨댑니까? 자기들의 것이라고 우겨대기 시작합니다. 이 이삭의 목자들이 판 건데 자기들의 거라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때 이삭은 블레셋 사람, 이 그랄의 목자들과의 갈등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신 다른 우물을 찾아 나서요. 그러니까 이삭은 떠나면서 그 우물을 뭐라고 불렀어요? 20절에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색. 에색이라는 말은 다툼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서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그리고서는 우물을 다시 팠어요. 자, 이삭이 팠더니 그곳에서도 우물이 또 나온 겁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삭의 우물을 빼앗는데 재미가 붙였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몰려와가지고 두 번째 우물도 시비를 겁니다. 자, 시비를 걸어고서는 다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우물을 내줍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신나라고 불렀어요. 대적함이란 뜻이에요. 자, 이 두 단어는 어떻게 보면 이삭이 그랄 사람들에게 받은 대우입니다. 그죠? 그들에 대한 이삭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투고 그리고 대적하고. 자, 뭐 이런 감정의 표현을 잘 표현해서 또다시 아무 말 없이 또 이삭은 옮깁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또 우물이 나와요.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시비를 걸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22절에 르호봇이라고 불렀어요. 넓음의 우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이삭은 드디어 내가 번성할 수 있는 땅을 찾게 되었다. 그러면서 기뻐하게 되고 22절에서 그렇게 마지막에 얘기하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삭이 다시 거주지를 또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게 됩니까? 23절에 보니까 브엘세바로 옮겼어요.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 브엘세바에 도착한 날 밤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브엘세바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아들 이삭과 이렇게 다시 이 언약을 확증하셨겠어요? 아마 이삭 같은 경우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유 없이 찾아와서 시비하고 억지로 그 우물을 뺏어가고 계속 밀려나는 인생을 살다가 그 심령이 계속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낙심이 되기도 하고 계속 이 땅에 머물러야 되는가? 때로는 좌절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면서 이 땅은 너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분명하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나서 이삭이 다음날 아침에 깨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을 해요? 25절에 그곳에 무엇을 쌓습니까?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세웠던 그 자리에 이삭이 다시 한번 이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성소가 이삭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곳에 장막을 치고 우물도 파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서 그가 그곳에 제단 쌓고 그곳에서 장막 치고 그곳에서 우물을 파면서 그곳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물을 둘러싼 끊임없는 다툼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속에서 그 위기 앞에서 이삭은 요동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 차례씩이나 거주지를 옮기면서 우물을 파고 그리고 또다시 일궈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고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고충은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일이죠.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시기와 다툼 속에서 밀려나고 다른 곳으로 또 거주지를 옮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무엇을 잃지 않느냐면 온유함을 잃지 않아요. 온유함. 이삭은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거예요. 그럴 사람들의 그 만행에 대해서 힘으로 대항하지 않아요. 이삭은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아요. 오직 그 원수 갚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합니다. 온유함으로 그럴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화평하기를 힘썼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던가요?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하셔요. 그죠? 르호봇이라는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축복의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툼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부당한 박해, 때로는 부당한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마치 우리에게 우리가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까? 나그네예요. 나그네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부당한 박해와 시련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어떤 질시와 박해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에 요동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으로부터 질시를 받고 그 다음에 박해를 받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겨야 돼요.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되는 것,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하고 온유함으로써 화평을 좇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화평을 좇는 겁니다. 그렇게 온유함으로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넓은 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된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끝까지 인내합시다. 온유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합시다. 정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도리어 악을 이겨내는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파놓은 우물 때로는 빼앗기고 내쫓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이제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 세상으로부터 어떤 시련과 박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그 온유함, 하나님으로부터 그 온유함 잃지 않게 해달라고 넉넉히 이겨나가고 화평함으로 화평케 하는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이번 이 12월이 이제 마지막 우리를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12월 주님의 은혜 안에서 2016년을 잘 돌아보시고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의 기도와 내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또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그 주실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 특별히 한누리 전원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면서